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로나 또 행동으로,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긴 하지만 또 기본적인 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은 예배를 가르치라입니다. 첫째 날은 믿음을 가르치자. 둘째 날은 순종을 가르쳐라.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은 예배를 가르치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인데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살았던 시대는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전 한 2000년쯤 경에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족장 시대인데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주전 한 700년부터 500년 사이에 살았을 것이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 욥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혹은 전승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갈립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살았던 장소가 우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스 땅. 우스 땅도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에돔 혹은 아라비아 사막 쪽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수요 저녁 예배 시나 오전 예배 시에 그 지도를 보면서 익히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 있고 사해가 있고 사해 밑에가 에돔이죠. 에돔. 그 다음에 사해에서 동쪽 요르단 동쪽이 아라비아 사막 쪽인데 그 근처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우스랑 구스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스, 우스. 구스는 현재 에티오피아 땅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곳은, 두 지명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특별히 욥이 우리가 이 본문도 굉장히 많이 읽고 또 배우기도 했지만은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그의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은 3이었다. 이게 1절의 내용이고요. 2절에는 그가 참 부자였다. 많은 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이 겨리는 이제 한 쌍, 2마리를 생각하는 거니까 소는 무려 1,000마리. 그렇죠? 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정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은 제사 예배에 관한 거죠. 자식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온 10명의 아들 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다음에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거는 애들이 하는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일이 있다. 아버지는 혹 자식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욥은 자식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겠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이 보통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욥의 시대는 제사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욥이 사는 곳에 제사장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욥의 시대에 제사장이 없었다라고 보면은 출애굽 이전의 시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단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도 주시지만 또 성막도 주시잖아요. 성막 설계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에 욥이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만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영으로 봤을 때 한 1000년쯤 전은 사울 다윗 시대고 그 한 500년 시대에는 이제 사사 시대잖아요. 한 400여 년 동안 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광야 시대 있고 그 앞에가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잖아요. 그게 족장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BC 주전 한 2000년 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욥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니까, 번제를 드리니까. 그때는 제사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언급한 것처럼 욥이 사는 곳에 제사장이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곳곳에 있긴 한데 욥이 머무는 땅에 제사장이 없든지 혹은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 제사장을 발견하지 못했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사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함부로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없는데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리는 별로 없죠. 하지만 그가 사는 곳에는 제사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는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식들이 거룩함, 성결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을 가능성도 조금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냐면 주전 7세기부터 한 5세기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자식들의 성결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이것은 그가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이 뭐 그냥 그 희귀한 일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늘 그렇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들을 위해 해야 될 게 뭘까를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욥이 큰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예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고난 속에서도 그는 늘 예배자로 살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자로 살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서 혹시라도 죄를 졌을 것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사실 예배만 잘 지켜도 뭐 결혼을 하고 외지에 나가 살아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배만 정말 잘 지켜도 그 엄마나 아버지 마음이 좀 염려가 덜하죠. 예. 근데 이놈들이 예배도 안 가고 말해. 그러면 이게 벌써 기초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기초가. 예배도 뭐 다 바쁘니까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것도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부모들도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분도 있지만은 다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주일 저녁 예배, 혹은 수요 예배. 이게 아주 기본인데 예배 중에서 이 예배만 우리 자녀들이 집을 떠나 엄마, 아버지, 부모 집을 떠나 객지에 살면서 요것만 잘 지켜도 저는 생각할 때 별로 믿음에 대해서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세 개가 다 잘 안 되거든요. 네.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은 원하고 바라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바라고 원하고 바라는 것은 어쨌든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이 서기를 바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선 사실 우리 부모들이 그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사명이 먼저 있는 거죠. 네. 물론 뭐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예. 뭐 부모는 좀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는 엄마 아버지보다 더 뜨겁게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친구들도 꽤 있죠. 네. 그렇지만 대개는 전 세대보다 후세대가 믿음이 좀 약한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부모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그것을 보는 거죠. 우리 애들이. 네. 엄마 아버지가 주일 오전 예배든 오후 예배든 혹은 수요 예배든 그 모든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얘네들도 그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 거죠. 그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네. 1823년부터 26년까지 그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욥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분은 많은 수채화, 판화를 그렸답니다. 특별히 욥에 대해서 이제 연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욥과 그의 가족의 아들들 그리고 딸들 그리고 와이프 함께 이제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렸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잠깐만요. 제가 다른 그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요 그림을 이제 보면은 맨 밑에 양들이 있습니다. 양들이 보이십니까? 네. 이제 그 위에 보면은 나무 큰 나무가 있고 그리고 나무 중앙에 엄마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욥하고 욥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그 양하고 엄마 아버지 사이에 딸 셋이 있습니다. 딸들입니다. 네, 딸들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양편에 남자애들이 7명이 있습니다. 우측에 셋, 좌측에 넷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머리 반만 보입니다. 네. 그 엄마 제일 옆에 있는 그쪽에 4명이 있고 아버지 쪽에 셋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지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양을 치기 위한, 가축을 치기 위한 지팡이겠죠. 네, 그리고 나무 위쪽에 보면 악기들이 있습니다. 나팔이 있고, 그렇죠? 네, 하프가 있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악기 같아요.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욥하고 그의 부인 그 무릎 쪽, 허리 쪽에 보면은 뭔 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 책은 그때는 제가 봤을 때 저런 성경책도 없었겠지만 성경책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욥의 가족이 10남매인데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욥과 그리고 욥의 와이프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자녀들을 경건하게 예배의 자로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림을 보면서 어쨌든 그 윌리엄 브레이크가 저 그림을 그리면서 그 고난 이전 욥의 가족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애썼는지를 그리기 위해서 참 애를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저 모습은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특별히 3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은 욥의 딸들만 판화로 만든 작품입니다. 앞에 3명의 애들이 있고요. 여자아이들이 있고 욥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상월로 목사님 그 가족들이 예배 드린 사진입니다. 사진. 아까 먼저 봤죠, 여러분? 네. 그 봐도 뭐 여러분이 모르죠. 네. 이 사진은 우리 큰 어른이 중앙에 계시고 그리고 5남매가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우측편에 우리 사모님이 계십니다. 최의숙 사모님이 계시고요. 저 사진은 목사님이 밝히신 건데 6.25가 터지고 그리고 안동에 소계령이 내려집니다. 그게 1950년 7월 29일이에요. 6월 25일에 전쟁이 났잖아요. 한 달쯤 지나서 안동도 다 대피하라는 거예요. 안동 그 다리를 대교를 넘어가라는 거죠. 그게 7월 29일 날 소계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일단 다 그 다리를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정작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루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피난을 가셨어요. 그게 이제 7월 3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안동은 그 국군과 그리고 인민군의 공산군의 우리 교회가 그
그 야전병원 같이 사용이 됐대요. 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안동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안동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안동 시민들도 들어오고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몇 분이 도와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되는데 우리 임만조 장로님이 그 원로 목사님 자서전을 쓰실 때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게 1993년도에 출판이 됐습니다. 1993년도에. 저는 1992년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나왔는데 그 이 풍랑 인연하여 나의 목회 일생이라는 큰 제목이 원래 있고 부제인데 그 부제가 더 크게 글자 표지에 있습니다만은 근데 와 보니까 목사님께서 와 보시니까 법석골, 서당골 거기 빼놓고는 85% 정도가 전파당했더라. 이 우리 안동 땅에 건물이고 뭐고 다 뭐 나무 조각도 별로 없다. 제가 다시 읽고 왔어요. 새벽에. 오늘 조금 하나님이 저를 일찍 깨우셨어요. 네. 원래는 따르릉 소리 듣고 깨는데 새콤이 울려가지고 강제로 깼어요. 내가 강제로. 네. 4시 좀 넘어가지고 새콤이 막 울려가지고 가끔가다 그렇게 말썽을 부릴 때가 있는데 고양이들이 문제입니다. 고양이들이. 네. 고양이들이 그 문 있는 쪽으로 혹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울리는 거죠. 엥 울리죠. 네. 4시 좀 넘었는데 제가 좀 일찍 깼어요 오늘. 깨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찍 깨우시는 일이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그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읽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안동에 들어오신 거예요. 목사님께서. 그랬더니 모든 게 다 85%가 전파됐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게 없는 거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교회 뭐 창문도 다 깨졌고 창문도 모든 게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폭탄 소리에 다 깨졌고 그 다음에 이 지붕도 다 들썩들썩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지. 또 목사님 사택 요 자리에 우리 목사님 사택이 있었거든요. 제가 서 있는 데쯤에 있지 않았을까 난 생각합니다.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 사택은 군인들 식당 아니 음식 만드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됐대요. 여기가. 그리고 목사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여기에 시체가 있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뭐 하여튼 소독약도 뿌리고 그랬는데 그 시체 냄새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았대요. 네. 이제 그리고 막 교회를 어쨌든 청소하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예배당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때 미국 장로교 연합 장로교 쪽에서 와서 이제 사진을 목사님 가족이 가정 예배 드리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게 미국 연합 장로교회 기관지가 있는데 라이프라고 프레스비테리언 라이프라는 그 잡지에 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실린 거예요. 저게 1950년대 1950년 뭐 한 잘은 모르겠지만은 한 뭐 9월 달 혹은 10월 달에 찍은 사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큰어른 따님 2분을 먼저 낳고 그리고 아들 연달아 3을 낳거든요. 예. 제가 그것도 이름을 다시 찾아보니까 정혜, 서혜, 서년, 준년, 무년 이렇게 이름이 우리 큰어른 5남매 이름이에요. 저기 다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목사님 뒤편에 뭐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저게 오르간입니다. 저 오르간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오르간입니다. 저게 소텔 선교사 와이프가 그 캐드린인데 캐드린 선교사님이
4,5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그 4,5대 선교사님 부인이 더 이상 안동에 혼자 있지 못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일본을 거쳐 돌아가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안동 최초의 오르간이고 저게. 그럴 거로 전 추측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 오르간이 보이잖아요. 저게 오르간 같은데 내가 볼 때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네, 오르간 같습니다. 제가 확대해봤습니다. 네, 오르간 같아요. 오르간 같아. 그래서 어쨌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예배 중요성을 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전수하고 싶긴 한데 근데 모든 것의 기초가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 네. 예배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란 뜻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가장 기본이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온전한 예배자로만 설 수 있다면 아마 뭐 상당 부분은 그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성장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어쨌든 일단 부모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하여튼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주는 교인들이 가장 응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시간을 지키는 것이 목사님들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됩니다. 뭐 다른 거 가지고도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회든 예배 시간이든 어떤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공간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떠나지 않는 것. 그걸 잊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전수해야 될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 예배든 교회에서 있는 수많은 모임이든 예배든 더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설 때 우리 아이들도 그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거룩함이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